여러분, 사람은 상황과 여건, 환경에 따라 흔들립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침대를 써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나라를 누가 집권하든지 이 당이 잡든지 저 당이 잡든지 아니면 아예 나라가 뒤바뀌든지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시대만 형통한 게 아닙니다. 이 바사 제국 이전에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 총리로 있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끄떡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2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고레스 왕까지 때 원년까지 총리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해요. 총리는 원년까지였지만 그 시대에 여전히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누가 다스리든지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있는 거야 당연하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그렇다고 형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형통한 건 아니잖아요. 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다는 것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아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생략하고 어쨌든 다른 것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던져버린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밤잠을 설쳐요. 잠을 못 자요. 자기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자기가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꼴뚜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급히 사자굴로 가요. 그리고 20절에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을 향해서 슬피 소리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슬퍼한 게 아니라 아플 정도로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잖아요. 이 소리 지른 게 보통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종종 부르짖어요. 소리쳐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다 부르짖었다고 말하지만 강도가 약한 것이 있고 강도가 센 게 있어요. 아주 더 힘들 때 세게 부르짖겠죠. 철병거가 이런 것이 와서 압박할 때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리 질렀다는 그 내용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 높게 소리 질렀을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가장 세게 부르짖을 때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 왕이 왜 그렇게 슬피 소리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 고난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이 왕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까? 자기가 던져 놓은 다니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던져놓고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그 다니엘이 살았나 죽었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 새벽 아침 일찍 나가서 다니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왕이 지금 다니엘을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자기가 던져놓지를 말지 던져놓고 살았나 죽었냐 찾아오고 참 이상한 왕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왕의 언어와 태도를 보면
다니엘을 좋아한 것 같아요? 미워한 것 같아요? 예, 좋아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피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데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꾀를 냈냐면 이 다리오 왕에게 아부를 한 거죠. 세상에 당신보다 높은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이제 당신이 가장 높은 분인데 왕이나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그렇게 칭송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그런 사람은 벌을 내리자고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그거를 조서를 쓰게 해가지고 왕이 조서에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부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귀가 얇으니까 왕이 도장을 쿡 찍어 놓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죠. 그러니 그 아부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고 다리오 왕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 사실은 다리오 왕을 칭송하고 높인 게 아니라 은근히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그 왕도 그걸 알죠. 그러니 어찌할 수 없으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겁니다. 바보 같죠. 어찌 보면 왕이. 그런데 다니엘이 이 평상시 이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참 바보 같은 왕이다. 귀가 얇아가지고 저러냐. 이방 왕이니까 우상 섬길 거 아니에요? 나랑은 안 맞는 왕이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왕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다니엘이 한 말이 있어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신하들이 왕에게 일컫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지하고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와 통하지 않고 전혀 다른 왕이나 직장 상사를 만날 수 있잖아요. 지가 나를 한직에 몰아놓고서는 하는 말이 살았냐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러 하면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런데 네가 나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바보같이 지금 나보고 살았냐 죽었냐 묻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 다니엘이 평상시에 자기와 너무나 다르고 자기와 전혀 소통될 것이 없고 자기와 너무 통하지 않는 그 왕을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다리오 왕은 직장 상사 중에서 완전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리오 왕을 지극히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형통한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그가 잘된 비결은 신앙심도 있겠죠. 지혜자라고 말하잖아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권위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도 갖추고 능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탁월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관계를 통해서 와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느냐? 존중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 관문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곧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직장 상사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야, 쟤는 아부 떠는구나. 아부 떠니까 쟤 승진하네. 억울하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함께 경쟁하는 많은 신하들, 아부 떠는 신하들 많았습니다. 다니엘이 뭘로 경쟁합니까? 존중. 진짜로 경쟁한다는 겁니다. 아부 떠는 만큼 존중해 보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해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기잖아요. 이것이 세상에나
하나님의 영적 원리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넘어설 때 다니엘과 같은 형통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훈련합니까? 먼저 가정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공경할 만합니다.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자기를 위해 잘 보살펴 주니까 말입니다. 이제 청소년 돼 보세요. 엄마 아빠가 항상 존경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엄마 아빠를 내팽개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족해도 불완전해도 실수해도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거기에 촉매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확대되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상사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확대되면 그 존중의 그 폭이 어디로 넓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자입니다. 그 다음 넓어져야 될 대상이 약자들입니다. 이 폭이 이렇게 확 넓어진 사람은 존중의 끝판왕입니다.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장착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힘들죠.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타협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이외에 존중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이런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겠지요. 여하튼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존중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명확한 증거가 하나를 들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 형통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 하는 족족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딱 하나 부모님을 제대로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단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힘 있는 아들이 힘 없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가만 두는 게 아니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존중이 확대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모 존중해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권위자로, 직장 상사로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얘기하자면 존중의 끝판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한 가문의 족장입니다. 그 사람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성경에 보면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용사가 318명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자기 식솔 밑에. 그러니 그냥 보통 한 가족의 아비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뜨거운 한낮에 텐트 앞에서 햇볕을 쬐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 나그네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불러요. 주.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주여, 당신의 발을 씻길 물이 준비되었으니 쉬어가라고. 나그네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죠. 그 약자를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지극히 존중해요. 마치 주님과 같이 대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천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통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비밀을 가진 자 되십시오. 존중해. 세상 사람들과 아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짜로 경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잖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알듯이 아내한테는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맹점을 사라가 메워요.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 남편으로서는 그래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랬으면 사라가 내일부터 이놈의 남편 밥 안 해준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로 칭하여? 주로 칭하여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누가 존중해 주나요? 하나님이 존중해 주지요. 그가 종종 애굽 왕에게도 끌려가고 그랄 왕에게도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을 축복해 주셔서 오히려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라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애굽 왕 앞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요, 그랄 왕 앞에서도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아브라함 가족이 누린 겁니다. 여러분, 존중을 할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하면 명령하지 않았겠죠. 할만 안 해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 다니엘이 형통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그 감사의 내용도 있으나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넓어지시고 사라처럼 형통하시고 다니엘처럼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히지 않는 인생의 비결, 태도에 관해서 다룬 것입니다. 어저께 그 감사와 오늘의 이 존중, 이 두 가지를 겸비한다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지혜와 지식도 갖추십시오. 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모습을 갖출 때에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